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있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양호하사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회가 이 피로 사회에서 이제 불안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후 위기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불안,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뭐 농사로부터 이제 이 어업도 쉽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센터를 유지하는데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35년에 이제 하루에 145만 톤, 한 150만 명 정도가 먹는 사용하는 이제 물이 매일같이 이 센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기사도 읽게 되면 지금도 이제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많은데 앞으로 정말 더 어려워지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불안을 이제 조성시키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불안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뭐 성격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고 많은 정보들과 함께 이제 준비해 나가는 일을 하기도 하면서 이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안정감이 찾아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과연 어디에서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요. 국가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이 개발된 이제 여러 가지 무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으면 이제 핵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방을 위해서, 국방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개인은 이 부를 통하여서 혹은 이제 이 권력을 통하여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 이제 노후에 평안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도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 당시의 이 상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빌라도이고, 또 기득권자라고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당시에 어려웠던 많은 이제 군중들보다는 이제 나름대로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안정을 취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상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들 안에 정말 평안이 있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빌라도는 권력을 가지고 이 남유다 땅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불안감, 민중이 소요를 일으켜서 행여라도 이 소요 문제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권력의 안정감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에서 민중의 편에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것이 권력자의 불안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놓고 보더라도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불안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은 굉장히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꼬투리로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예수님을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내 그 생각을 실현하는 이 모든 과정에 바리새인들은 평안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태도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그 평안함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잃지 아니하시고, 또 제자들에게까지 평안을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고, 그냥 리더가 팔로워들을 설득하고 혹은 이제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십의 필요로 인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허언이 되고 허세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뭐 예수님의 정신 승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 평안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배워나갈 때에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만 잘 해도 하나님을 누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머리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고 많은 사람들의 불의한 공격을 당하시면서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절대 안정감을 가지고 계셨고, 그 안정감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의 본향이 어디인지, 그의 집이 어디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지만 끝내 돌아가야 할 것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신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냥 죽어서 돌아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죽음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죽음 때문에도 우리의 불안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도 증명하시고 또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안정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제 분명하게 이 땅의 평안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얻기 힘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26장 1절에서 이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견고한 성읍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요.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면 이제 언제 어디 누구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걸 지켜나기 위한 이제 사람들의 방법이 성읍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성읍에 이제 성벽을 쌓아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안에서의 삶을 이제 누리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이제 유럽에 많은 성곽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철옹성 같은 이 성벽들도 때에 따라서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죠.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 높은 데 세워진 도시로서 나름 오랜 세월 동안 이 안정감을 누리던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워낙 전쟁을 많이 치르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수도를 정할 때에 예루살렘 정도의 위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수백 년간 이제 안정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계산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이 성이 세워졌는데, 이 성조차도 무너질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물론 지금 그 흔적의 일부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 잘 세워진 성곽도 끝내 어느 순간 무너지고자 하면 비참하게 무너지는 날이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사실을 3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마크는 이제 의지하다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평강도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 두 번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이제 이유라고 한다면 4절 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 이리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하는 이 세상과 상황 속에서 요동치며 흔들리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전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처럼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 7절에서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평탄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12절로 건너가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오늘 본문 표현대로 의지하거나 신뢰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시면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8절 한 절을 더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안정,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 변화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따른 일이지 우리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엽니다. 이 하루를 여는 이 아침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요동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과 지진이 멈추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옵나이다.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는 엄마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고도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엄마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수술받은 딸이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퇴원의 과정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 가운데 고쳐주시고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몽골의 박정미 선교사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회복이 되어서 일상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후에도 재발되거나 다시 발병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외벽이 되어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련회 3박 4일의 일정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일부터는 청소년부도 합류하여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청년들의 신앙을 본받고 또 방황하기 쉬운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의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